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대표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출애굽기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애굽에 도착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을 바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는요,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버리며 모세를 자기의 궁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는요, 모세의 요청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태해졌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러 광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고 바로가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한 번 더 다잡기 위해서 더욱 가혹한 노역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에게는 무시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망받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고통과 절망스러운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총 3단계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으로 두신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첫 번째 단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는 많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노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를 해방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 땅에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야말로 진정한 신이며 나야말로 살아계신 존재이며 나야말로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즉 출애굽의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의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다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출애굽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권리와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구원을, 모든 축복을 내려줘야 할 의무가 생기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올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따라야 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할 책임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세상의 왕 애굽의 바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리와 책임이 있었지만 책임을 온전히 무시한 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얻어야 할 권리에만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채 오직 노예 생활을 통해 자신이 져야 할 책임만을 지며 살아가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와 이스라엘 사이에 세워졌던 불공정한 관계,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세우심으로 인해 이제는 그들이 자기가 져야 할 책임뿐 아니라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온전히 져주시는 참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출애굽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고자 하셨을까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약속을 맺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 가나안 땅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수백 년 전에 맺었던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때와 그들이 원하는 장소, 그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약속을 이뤄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인간이 원하는 때와 장소와 방법은 그 가운데서 불완전함을, 부족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시간, 가장 완전한 장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려는 계획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에 따라 약속을 잊다가도 없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내뱉은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8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 말씀 가운데서 출애굽의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참된 신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형성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여 주시는 것.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세 가지 단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단계 중 하나님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으로 두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단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것을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두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으로 설정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들이 하나님께 땅을 축복으로 받는 것은 왜 발생한 일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관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백성의 해방이라는 부분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축복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중심적인 역할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완성하고자 하신 것, 즉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으로 두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변치 않고 유지될 완전한 관계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목적을 유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 그것은요, 단순히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해방받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백성으로의 책임을 다하며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주실 모든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을 매일매일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구원과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권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내가 져야 할 온전한 책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발생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백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을 온전히 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누릴 권리보다 책임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이 관계 가운데서 져야 할 온전한 책임, 온전한 의무에 먼저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의무에, 나의 책임에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을, 모든 축복을, 모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